여러분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이성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호감이 가게 만드는 이성의 취미는 무엇인가? 역시 또 설문조사예요.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성의 취미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요리, 사진 촬영 등 생활 친화적 취미에 남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된대요. 자,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성의 취미가 무엇이냐면 수영, 자전거,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 취미를 가질 때 이런 취미를 가진 남성에게 여성이 보통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성이 그 남성의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그 취미를 가질 때 여성이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여성이 자기의 여성성, 여성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취미를 가질 때 호감을 느끼는 것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성에게 제일 호감을 못 느끼게 만들었던 취미, 자, 남녀 불문하고 무엇이냐면 피규어 수집. 피규어가 뭔지 아시죠? 예, 그거 수집하는 거. 자, 애니메이션 감상. 이런 마니아적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그나마 2에서 3%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보통 마니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2, 3%면 거의 비호감이죠. 왜 비호감일까요? 여러분 정적이기 때문에요. 정적이기 때문에. 이 젊음의 생동감, 역동성과 관련 없는 굉장히 정적인 취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의 취미 가운데 비호감 1위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컴퓨터 게임입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이 저의 취미예요. 이제 바로 퇴짜 맞습니다. 거의 남녀 불문하고. 왜 이거 싫어해요? 보통 컴퓨터 게임 어디서 합니까? 방 안에 콕 들어박혀서, PC방에 콕 들어박혀서, 자, 다크서클 생길 때까지, 페인 될 때까지. 여러분 젊음의 이 생동감, 역동성,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컴퓨터 게임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자, 이러다가 결혼 못하겠다. 빨리 드셔야 됩니다. 자,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노총각 진짜 40 가까이 되신 그 모총각 그 남성, 특히 형제분들 거의 게임 그 중독이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정말 자매들은 그거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생활 다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런 중독에 걸렸으면. 자, 여러분 취미를 가지셔도 자신의 이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이 역동성, 생동감 이런 것들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기발랄함, 청춘의 힘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음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런 생동감, 생명력입니다. 촉촉하다고 하죠. 여러분 촉촉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메마른 사람 아니라 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대 후반만 돼도요 우리가 나 좀 늙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 자주 잘해요. 벌써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해, 무릎이 쑤셔 뭐 이러면서 자 20대 중반만 넘어가도요 우리 늙은 티 많이 냅니다. 그렇죠? 3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장로님이에요. 거의 뭐 장로님, 권사님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점잖게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30대가 되고 30대 후반, 4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생기발랄함, 이 에너제틱한 역동성,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매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나이가 들어도 늙은 티를 내지 마세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정말 늙은 것 같은, 이렇게 힘이 없는 듯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자기를 이게 메이크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건조해지지 말라는 거야. 표정도 좀 이렇게 산뜻하게. 이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생기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말씀으로 이렇게 좀 자극을 하셔요. 그러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죠? 감동도 안 먹어.
뜨거워지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도 답답해가고요. 됐어 그러고서 나 얘하고 안 놀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건조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살짝 건드려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촉촉한 젊음의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생기 있게 촉촉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끝까지 마무리했던 한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120살 죽는 그 순간까지 촉촉함을 잃지 않았던 120살 청춘 인생 살았던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자, 이 모세의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몇 세? 120세.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은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죽었어요. 자, 20세 이상의 성인이 40년 동안 다 죽게 되니까 최장수 나이가 몇 살이 돼요? 60세. 아이고 60세. 20세 이상의 성인이 40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 최장수 나이 몇 세? 60세.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저주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40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 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세였어요? 자, 60세는 당연히 아니죠. 최장수고 그거는. 그렇죠? 최장수 나이에요. 그러면요 아주 많이 산 사람이 50세. 그렇죠? 그냥 평균 나이 한 45세 됐을까?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세 좀 넘으면요 팍팍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 건조한 메마른 사막의 광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평균 기대 수명의 3배 가까이를 살았던 모세예요. 모세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고 전설이고 역사예요. 그냥 모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나 신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120살의 나이까지 살면서 전신의 기운이 다 빠져서 그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그냥 자기의 피부와 그 뼈도 다 바싹바싹 말라서 파파 할아버지 머리는 희끗희끗 아무 힘 없이 기력이 다 쇠잔해진 상태 가운데 120세에 소리를 간신히 얘들아 잘 들어라 이러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당연히 흐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70세만 넘어도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니까 여기 기록한 거예요. 평범한 사건이면 기록을 안 했겠죠. 자, 120살까지 죽지 않고 산 것도 대단한 것인데, 자, 그 나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해서 이 기력, 자, 이 기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레아흐, 따라해보세요. 레아흐 뭐 이렇게 발음돼요. 돼요. 보통 프랑스의 크 발음 같이. 자, 레아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레아흐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젖다, 축축하다, 촉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하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젖다, 축축하다, 촉촉하다라는 원형적 뜻을 가지고 있는 레하흐인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걸 뭘로 번역해야지 적당할까 하다가 기력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의 이 표현을요 더 정확하게 와닿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생기를 잃지 않았더라. 더 우리에게 와닿는 젊은이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세는 여전히 촉촉하였더라. 맞다니까요. 그게 습기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살에 생기 발랄하고
촉촉한 노인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냐요? 여전히 촉촉해요. 여전히 매력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였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마당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120살 죽는 그날까지 촉촉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20살 청춘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 모세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특별해질 수 있었는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 생기를 주었는지. 우리는 좀만 살면요 사람이 건조해지고 정서도 이렇게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생기를 잃어가는 판에 모세에게는 왜 이렇게 생기를 잃지 않고 그렇죠? 촉촉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특별한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자, 가데스마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사였던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장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요 뭐냐면 40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장구한 비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와 이런 것들이 그냥 축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그 사명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죠?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요 그 노인, 시작할 때부터 노인이었던 그 모세가요 여전히 메마르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죽지 않고 버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발랄함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머물렀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 주셨죠.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어떤 명령과 사명이 있다면, 그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이 내 삶 가운데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나오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언제 죽는가? 사명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내 수명이 언제 다할까? 내 사명 끝나는 그날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병들었어요. 삶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지만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안 죽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있냐 없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능력들,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 한계지워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나의 능력을 한계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면 그것이 내 능력을 한계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쓰실 만한 자를 쓰시옵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사명을 옮겨달라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전에도 말했죠,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한식집에서 뚝배기 나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습니다. 1년 동안에는 완전 전업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월급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때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은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알바식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녁에.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정말로 못 볼 사고 같은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요
참 사고가 커요. 그래서요,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였는데 많이 죽어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헬멧을 안 썼어요. 이거 뭐 헬멧 쓸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빨리 이렇게 족족하면요. 그러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경찰 아저씨가 헬멧 꼭 쓰라고, 지금 엊그저께도 저기서 죽었고 그저께도 저기서 죽었는데 너 헬멧 안 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찰 아저씨 제가 헬멧 꼭 쓰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 들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단번에 이 상해보험 들라는 그 권유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저 오토바이 타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려요. 오토바이 탄다고, 특히 나 오토바이 타고 출근까지 해요. 출퇴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상해보험 안 들어줘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죽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막 어느 날 옆에 같이 일했던 동료 짱깨집 그 친구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야, 나도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순간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난 절대 안 죽어. 여기 주변에 있는 짱깨집 애들 다 죽어도 난 절대 안 죽어. 나 사명자야. 나는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죽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실 때까지 절대 안 죽어. 그때부터요, 제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 끝내지 못했는데 날 데려가실 일 없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이 수많은 그 총알들이 막 빗발치며 날아오는데 그 총알이 날 피해 가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방탄복 입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방탄복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이 땅을 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게 살았던 비결, 120살에도 생기가 없어지지 않았던 그 비결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불로장생의 어떤 보약 먹고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일 이루기 전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자, 일주일에 7일 중에 그 순간이 어느 때냐면 보통 토요일과 주일이에요. 왜입니까? 제가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기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책 보고 컴퓨터 보고 그러면요 눈이 좀 피로합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생기 없이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개슴츠레한 얼굴로 다크서클 이렇게 하고 잠긴 목소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서 에너지 다 빼앗기겠죠.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단계 에너지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제가 감당하려면 이 능력과 이 은혜, 이 생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교사를 했을 때도요, 제가요 토요일 날 아이들 붙잡고 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크게 경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라고요? 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은혜가 임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차원이 다른 은혜가 막 임해요. 막 예배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성령 충만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사다, 내가 리더다, 이 사명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향방 없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기도하니까요,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저 리더하다가 교사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1년 쉬겠어요. 그럼 1년 쉬고 난 뒤에 그럼 그 사람이 회복되냐? 2년 더 쉬어야 돼요. 그 2년 더 쉬고 그럼 회복되냐? 그 사람이 아예 재기불능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힘들다고 내려놓으면요, 더 내려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게 생기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게 할 게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 뜨거움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 침체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려놓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더 할 테니까 더 큰 능력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꽉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존명 하면서 눈물 삼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어떻게 능력을 안 주겠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쓰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 싹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 까칠한 사람들 품고 남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를 생기 있게 만들었던 것. 첫 번째는 사명이었죠.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이에요. 대면이 뭔가, 자, 모세는 생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대면했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야, 대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밀접한 거리에서 만날 때 대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토킹오바웃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킹오바웃.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나의 독백과 같이 느껴져서 참 쓸쓸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했냐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토킹오바웃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면서 그렇게 토크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을 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모세에게는 있었대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이 생기,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그 활력, 죽는 그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에너지,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꼽히는 꽃다운 20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덜 꽃다운 30대. 그런데 벌써 생기를 잃어버려요. 무기력하고 활력 없고 꿈도 없고 감성도 메마르고, 특히 30대 자매들 놀라래니까 좀 이렇게 하면은 어머 하면서 놀라래니까 하나도 안 놀라. 아, 그거 진짜 형제들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고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면 생기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메마른 가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완전 그냥 퇴물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퇴물됩니다.
내 안에 영적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기를 회복해야 돼요. 제 아내가요, 종종 들리는 정육점이 있는데 그 정육점에 가갖고 목살 한 근 주세요 하면서 정육점 아저씨한테 말하니까 정육점 아저씨가 갑자기 목살을 썰다 말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손님은 왜 항상 그렇게 웃으세요? 제 아내가 좀 잘 웃어요.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육점 아저씨가 혹시 자기한테 호감을 느끼고서 이렇게 했나 하면서 오해한 건지 왜 자꾸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하냐고 하면서 묻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신을 텔폰 차리고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육점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던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웃고 다니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에 겨워하는 것,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정서와 내 표정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어떤 행복, 만족도, 활력,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감성을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정육점 아저씨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당연히 달라야지. 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리라. 뭐가 걱정인데 어떻게 그 표정이 그대로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육점 아저씨가 도대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받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정육점 안 갔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갔던 미용실, 저기 그 안양시 박달동에 살았는데 제가 항상 갔던 블루클럽에서 깎았어요. 블루클럽 깎고 이렇게 깎는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웃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웃고 머리 깎을 때도 웃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러더라? 그게 좋아요? 이래야죠, 그죠? 박달동에서는 그랬는데 왜 여기 독산동은 안 그런 거야?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가 안 가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분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생기 잃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정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기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가 누렸던 그 친밀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사생결단을 하면서 내가 그분을 대면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야성이 없어졌습니다. 옛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신앙의 지식이 조금 적었다 하더라도요, 좀 지적으로는 좀 무식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좀 하나님 만나볼 거야 하면서요, 밤새면서 철야기도도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고요. 그리고 기도원 올라가서 나는 왜 영적인 체험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왜 느껴지지 않는 것이야 하면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님 만나실 때까지 난 못 내려갑니다. 여러분, 소나무 자리 뿌리 정말 뽑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뭐 큰 간증거리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간증은요, 이거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발버둥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야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그 갈망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 종교에는 뭔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신비한 무엇이 있었는 그런 판타지가 있어야 되는데 판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아. 아무 판타지도 없고 어떠한 신비적 만남도 없고 정서 상태도 똑같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쳐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자기를 나눠요. 이론적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20세기 초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봐.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지만 영적 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현재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들이 과연 무엇의 전문가인지 묻고 싶다. 내가 볼 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다. 초대교회 신앙운동에서 많이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 경외감이 그들에게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에 너무 치중했으며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에 진리를 파괴하고 말았다.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 배운 것이 많다고 콧대가 높아진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신학자들을 합한 것보다 마귀가 더 영리한 신학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책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가장 와닿았어요. 그들에게는 초대교회의 신앙운동에서 많이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 경외감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셨어. 그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실걸요. 그 앉은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릎 꿇어야 될걸요.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서서도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자를 향한 압도적 경외감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우려먹고 살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오늘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대면하지 못한 만큼 나는 말라집니다. 말라서 비틀어지고요 꺾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다. 최소한 종교 중에서 하나 같은 종교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종교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그 라마단 시간에 그 손과 손을 붙잡고 돌면서 자기네들의 그 세레모니를 하는 영적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거기서 강력한 영적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그 영적 현상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참 진리를 믿고 있고 귀신을 내쫓고 초대교회 말로 다른 총교에서 추종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된 그 성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타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비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문제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초기화해야 돼요. 재설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신의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성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 간접 경험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신앙의 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몇 개 원하는데요.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았던 모세의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대면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가 생기 있는 삶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를 빼앗기신 분 있습니까?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시죠? 지금도 그 메마른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적셔야 될지 모르겠는 분 계시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답을 찾든지 둘 다예요. 하나님 대면하지 않았고 또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향방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붙드십시오. 지금 아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하지 않고 있는 분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 교사 가서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뭐라도 할게요.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다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 찾아가고 우리 관리집사님 찾아가서 관리집사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그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잊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이런 사람 기다렸는데 하면서 막 시키실걸요? 여러분 막 후회할걸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합니까? 들어가세요. 섬기세요. 낮아지세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피 흘려서 헌신하고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대면이에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설프게 또 이렇게 막 지나가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을 대면하실 건데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냐는 거예요. 정하세요. 그리고 떼어놓으세요. 지키세요. 머리가 반으로 쪼가져도 주일은 죽는 아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키시고, 청년부 예배 다수 지키세요. 이때 대면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살 청춘 인생 살았던 모세처럼 죽는 그날까지 청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